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아니, 지금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병원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엎드리는 자에게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다 지중해라고 하는 넓이 넓은 바다를 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들은 유라굴로 광풍이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광풍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으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몰려오는 그 광풍 같은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죽이려고 합니다. 열성 유대교 신봉자들은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금식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바울아,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 역시 누구 앞에 가서 받겠다?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칭이 가이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로마에서는 가이사라고 불러요.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배를 타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벽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에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만 간 건 아니고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또 그 죄수를 함께 호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많은 군사들과 함께 동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배에 탔던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으로서 로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어떻게 보면요 계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당당히 걸어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죠.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합니다.
노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노마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게 되면은 전 세계가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을 어디로? 로마로 지금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바울아, 네가 드디어 로마로 가는구나. 사도 바울 역시 로마로 가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고, 비록 자기가 자유의 몸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설렜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배는 일반인들도 함께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술하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이 배에 동승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동승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누가와 아리스타고라는 이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함께 동역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얻었던 영적인 아들들이었어요. 영적인 제자들이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들이 힘이 됐겠습니까? 이제는 지중해 모든 배들이 쫙 모입니다. 그리고 큰 배로 갈아탑니다. 왜? 여러분 각 부두에서 한국에서 왔던 작은 배들에서 사람들이 큰 배로 갈아타서 그 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쫙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배를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그럽니다. 큰 배. 그 배는 무려 몇 명이나 탔냐? 276명이나 탔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도 276명이 탔다 하면 배가 어마어마한 큰 배 아니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얼마나 조선 발달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께 갑니다. 3절 보니까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것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근데 율리오가 여러분 율리오라는 이 대부장이 사도 바울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만약에 죄수를 호송하다가 중간에 놓쳐버리면요 율리오는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자기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래서 죄인 하나를 호송하는 것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오늘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줘요. 친구도 만나?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율리오의 눈에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별 특별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를 통해서 계속 재판을 받아요. 아무리 재판을 해도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무죄임을 다 알아요. 그래도 율리오도 사도 바울이 어디 도망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곡물들을 씌웠고요. 또 무려 사람은 276명이나 탈 만큼 큰 배였습니다. 이젠 그 배는 노마를 향하여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자, 9절 보십시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7월 10일. 7월 10일이 지났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10월달입니다. 10월달. 10월달을 넘어서 10월 말. 그때쯤이라는 거예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10월까지는 그래도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아요. 근데 11월 딱 넘어가면서부터는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사나워요. 그래서 모든 배들은 10월까지만 항해를 하고 11월 달부터는요, 그렇게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배들이 좋아서요, 뭐 그런 것 없이 1년 12달 뭐 지중해를 오고 갑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이상해.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선장님, 백부장님, 잘 들어보시오. 내가 보기에 이번 항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많은 손해가 일어날 것이니 여기서 항해를 멈춥시다. 여기서 항해를 멈추고 날 좋아지면 가든지 내년 봄에 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평생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바다를 몰라요. 배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백부장은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판단하기에 내가 지중해 바다를 누비고 다녔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생명에 많은 타격이 있고 손해를 끼치리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미리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14절,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보통 태풍에는 이름을 붙여요. 아시죠? 어마무시한 태풍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때 고통이 떠오르는 그런 태풍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광풍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유라굴로 광풍이다. 여러분, 그렇게 지중해상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장이고 지중해 바닥을 그렇게 돌아다녔던 선장일지라도 이 광풍 앞에 이 배가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거제도를 갔다가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때 파도가 높은지 배가 갑자기 이렇게 일자로 섰더라고요. 야, 그게 진짜 무서워요.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진짜 무서워요.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겁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막 고통에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배를 돌려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 배가 뒤집어집니다. 막 이리 돌렸다, 이리 저리 돌렸다, 막. 근데 이걸 여러분 며칠이나 이렇게 폭풍에 싸운지 아십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오늘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3일 동안 폭풍으로 싸워봤는데 그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폭풍우가 많아지면은 배 안에 물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배가 무거워져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집어 던져요. 여러분, 물건이 뭐가 중요합니까? 배에 실었던 쌀들이 뭐가 중요해? 다 어떻게? 다 던져야만이 배가 무게가 가벼워져서 물 위에 뜨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배에 실었던 것들 다 던져버립니다. 식량도 다 던지고요. 로마로 들고 갈 모든 귀중품들을 다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앞에서 누가 부탁했습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의 목숨이 제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대체 이 유라굴로 광풍은 하루나 이틀, 3일이 아니에요. 수일 동안, 여러 날 동안, 근 10일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무려 14일간을 지중해 바다에서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달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이 바람이 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냥 배가 넘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느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 내 말을 좀 듣지? 사도 바울이 당당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 마시오. 당신들 죽지 않을 것이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안심하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을 얻고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 처음에 배를 탔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선장과 백부장 율리였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와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 배를 타고 로마라고 하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달려갈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한 배에 탄 여러분 우리는 항해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순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인생은 항해와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은 반드시 저는 여기에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잘 들어갔더라 딱 한 줄이면 돼요. 성경은 로마에 잘 들어갔더라 딱 한 줄이면 될 텐데 오늘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폭풍을 만났고 이런 괴로운 과정들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원합니까? 여러분 고난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풍랑은 불어오기 마련이고 어려움은 찾아오고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유라굴로 강풍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없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속 사정을 들어보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웃고 다니니까 맨날 피부가 고와가지고 고생 한번 안 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고통의 무게를 좀 재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더 놀라운 결과를 얻는다고 그럽니다. 각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왜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보다 그만한 어려움과 고통의 무게를 갖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좀 부자같이 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재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신적인 아픔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내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는 분도 계셔요.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믿어보려고 했는데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해서, 영적인 핍박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이런 아픔을 원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전혀 예상되지 않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을 때 꼭 이런 실패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병도 찾아오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누가 그 지중해상에서 그런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그냥 광풍이 불어오면 그냥 하루나 이틀 불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흘 넘게 이런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풍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며 삶의 소망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광풍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릴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 유라굴로 강풍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리 안에 환난과 고난이 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풍은 광풍이요. 광풍은 광풍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는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냥 좌절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들은 그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아니 왜 저들은 어려운데, 좌절하고 싶은데 저런 회복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이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혀 겁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중해 바닥에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바다에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살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이 폭풍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만 놔두십니까? 고생 좀 해봐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때와 시기는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우리가 해야 될지,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 안 둬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서 도와주기를 원해요. 이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그때에도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풍랑이나 바다에서 막 어려움을 당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오늘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 멀리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물 위로. 제자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음성이 들립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얼마나 많은 위안을 얻었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전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언제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아요. 죽음은 어떻게 할지 죽음이 겁이 나요. 늘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요라굴로 강풍과 같은 인생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손잡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명 있고 비전 있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유라굴로 강풍은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고난의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고난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항해는 오늘 이번에 가지 않고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고난이 일어나고 요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276명이라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왔겠습니까? 생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간증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어려움을 이겨낸 간증들은 불신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힘을 줘요. 전도할 때 귀하게 쓰는 또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 지금은 연세가 많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30, 4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청년 때부터 북한 땅을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요,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갔잖아요. 한 번은 북한 사역을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이상 목사님이 중국 공안들에게 잡혔어요. 여러분 그들이 또 고문을 또 아주 엄하게 하잖아요. 중국 공안들이 이상 목사님을 얼마나 이 고문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자기는 중국 쪽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는요, 중국 가기가 싫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12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제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만 12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에 가라고 해서,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중국 꼴도 보기 싫은데요, 지긋지긋한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중국에 갔다가 그때 자기가 고문받았던 그 지역에 다시 간 겁니다.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그 옛날에 자기가 고문 받았을 때 그때 그 택시기사를 또 만난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를 고문했던 그 4명의 남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상 목사님을 핍박하고 고문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4명 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이상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만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중국은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너무나 안 좋은 거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방을 가면요, 우리 성도들이 심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은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고난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삭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요라굴로 강풍의 인생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손 내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손 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손 잡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손 잡고 또박또박 걷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엿들하면서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의감 속에도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어떤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여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는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실사. 손잡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 도와주시옵소서. 흑암 속 가운데도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는 그러나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손을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폭풍 흑암 속에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발표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의 끝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면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하나님을 악마음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또 사건을 오늘 우리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오지만
주님이여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밝은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리며 빚짐에 쌓인 날 보라보사 내게 진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연대해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리라.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연대해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선교 예물로 매주마다 작정한 주일 주정헌금 또 기도 제목을 담은 일천 번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손잡게 하시고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함께 하시고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장에서는 이렇게 잘 앞에 풍성한 과일도 함께 잘 꾸며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 찬양, 워십, 감사의 글 아직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함께 풍성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11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구 집사님 장녀인 우리 이영유 학생이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는 11월 24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자, 손 잡아주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의 삶에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 에덴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송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결단케 하는 은총이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